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이 만났던 나도 만나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인생의 경험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는 채로 세상에 오지만 택하신 영혼들은 반드시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실질적으로 만나도록 인도받습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신비로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진리를 시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신비로운 지식들을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됩니다.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장차 그분이 자신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계시받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다윗이 배우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의 왕으로 임명되고 크고 영원하고 완전한 권세로 온 세상 만민을 정복하고 심판하게 된다.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된 내용을 시로 쓴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2편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썼어요. 온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공격하고 거역하고 대적한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간섭받지 말자, 우리를 다스린다느니 통치한다느니 그런 소리 못하게 아예 이 땅에서 박멸하자 이러면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어쩔래? 이렇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그 왕이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전달자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로 굴복시킬 것이라는, 땅 끝까지 너의 소유로 줄 것이다. 이 다윗이 땅 끝까지 정복하지 않았죠. 다윗은 기껏해야 팔레스타인 그 작은 땅을 다스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온에 세워진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대리한, 자기는 상징일 뿐이고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명함을 받으면서 온 세상을 굴복시킬 정복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상 군왕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영접하라. 엎드리라. 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럽니다. 시온의 왕으로 세워져서 장차 온 세상 만민을 굴복시키고 다스리실 분으로 오시는 왕. 다윗이 알게 된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은 이게 이제 시편 2편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어느 시점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또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철장으로 정복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하나의 일을 당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마치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사실. 그것도 다윗이 계시로 봤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 그 내용을 다윗이 받아서 고백한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고통을 받는 장면과 같은 것, 그 느낌을 마치 자기가 겪는 일처럼 시로 읊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꿈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깊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들어가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마치 다윗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이 시를 고백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윗의 이 22편 시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22편 첫 절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22편 1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느낌. 실제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진노하심을, 영원히 버리는 듯한 그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6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조롱당하신 얘기 그대로 예언된 겁니다. 1000년 전에.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도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의 그 벗긴 겉옷, 속옷을 자기들끼리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았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장면을 미리 본 겁니다. 십자가의 장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처럼 선명하게 그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일로 경험하게 하진 않습니다. 목격자와 증인들로 전달을 받은 우리는 더 확실하게 받았죠. 그런데 다윗은 오실 그분이 세상을 철장으로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것도 배웠고,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주님도 이렇게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본 거예요. 더 신비로운 계시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분이 원래는 영원한 태초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 동등하신 여호와신 것을 알게 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신비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얘기하는 거죠. 내 주님에게 말하기를, 옆에 계신 분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아까 시편 2편에서 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적하는 모든 비방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관원들을 마침내 철장으로 다스려서 굴복시키신다. 그때까지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시편 2편하고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계신 분을 뵈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 주님한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고 원수들 중에 다스리게 하셨다. 온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분을 몰려보고 그 왕께 대든다는 사실을 주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하늘 위에 계셨던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뵙고 그분을 멸시하고
대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편이 바로 이 110편 시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현재는 사탄과 불신앙의 원수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비밀의 왕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다 정복될 것이고 영광의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직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도 그분이 아직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때에도 주를 알아보는 주의 백성들은 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한다. 옷은 벌거벗은 수치를 덮고 가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마치 빨개 벗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서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알량한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난 너보다 착해,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런 걸로 자기를 치장한 사람은 벌거벗은 수치다. 이 세상에서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큰 집에 살고 그런 것으로 위세를 떠는 자들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돈이 많고 부유하다. 근데 주님은 네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와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110편 시편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우리 그러면 노인들이나 장년들이나 어린아이들 말고는 다 청년들만 하나님 이뻐하시냐, 그게 아니고 구원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 가운데서 마치 젊은 청년들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아론 지파 제사장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로 단 한 번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자, 아까 시편 2편
시편 22편 십자가의 장면,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승리하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될 것인가. 이렇게 다윗은 일평생에 걸쳐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고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가, 이거를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시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증언했다고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1000년 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자기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실 그 현장으로 다윗도 안내되었습니다. 견학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명령을 들으면서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라고 명령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뿌리 걸린 양을 대신 주시면서 장차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대속의 죽음, 영원한 제물이 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희생 제사가 여기서 이루어질 거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여기서 이루어질 거다. 그게 그 당시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거기를 골고다라고 불렀는데 2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거기를 모리아산, 살렘 땅 모리아산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산을 여호와 이레의 산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영원히 만족하실 완전한 화목 제물을 여기서 받으실 거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장소를 견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로 그 땅은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도 그 땅을 여부수족을 못 쫓아내요. 산성을 견고히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1000년 동안 그 땅은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 모리아산은 여부수족의 땅. 근데 다윗이 드디어 나타나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못다한 전쟁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시온성을 정복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시온성이라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고 나서도 다윗은 그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은 전데 이 백성을 어이해서 진노로 죽이십니까? 하고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신 게, 너는 네가 정복한 그 여부수인의 땅 중에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 가라. 거기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의 재난을 멈춰줄 것이다. 얼른 뛰어가서 여부수 족속 가운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을 찾아냈고, 야, 네가 갖고 있는 타작마당이 어디냐? 가서 급하게 뛰어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렸다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다? 1000년 전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더라. 하나님이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도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알려주셨고, 1000년 후에는 몰랐던 다윗에게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또 알려주셔가지고 거기를 알았어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곳.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표시를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전이 있을 거.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일평생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는다.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다. 그 죽으실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그런 것까지. 자, 아브라함도 그런 주님을 알았고요. 모세도 그 주님을 아는, 모세 얘기를 하자면 또 한참 많이 해야 돼요. 예.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흐른 거, 하늘에서 내린 만나, 신령한 만나. 그리고 모세도 비슷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사람들이 다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 끝에 매달은 놋뱀, 이런 걸로 그리스도를 봤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다윗은 다윗대로 그리스도께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다윗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세상에 오신 이 보좌 우편의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환상 가운데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런 가운데서 본 그런 흐릿한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의 역사로, 펼쳐진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받으시고 목자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린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분을 압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그 멋진 능력도 압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던 능력도 알고,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시면 자연계에도 순종하는 그 위대한 주님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생생하게 증거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이 전해준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도 이제 막연한 장면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게서 죄 없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폭도들에게 내줘가지고 채찍맞고 피 흘리면서 그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장소로 끌려가셔서 십자가 위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도,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뵙던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담의 자손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채로 그냥 자기 정욕의 노예가 돼서 일평생을 야망으로 뛰어다니며 살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백성은 필연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 주님과 일평생을 동행하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뵙는 자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들을 계속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생생히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비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질 즈음에는 내가 내 주님을 늘 뵙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뵙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위로고 만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신비롭게 하늘 보좌를 바라봤던, 그리고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았던 다윗처럼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에게 대한 말씀을 선포받으면서 그것이 믿어지면, 그리고 주님이 소중해지면 바로 내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전형적인 특징을 가졌구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 사실을 기뻐하시고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매 순간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분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